안녕하세요. 노보민 전도사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중고등부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모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과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 나온 친구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소리가, 마음의 소리가 벌써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고민한 끝에 이렇게 짧은 영상을 찍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뭘 공부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지금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인데, 전도사님이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들이 우리 삶 속에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학교, 그리고 직장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에서 영어로는 The Lord's Prayer라고 부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 중에서 유대인에게 가장 친숙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특별히 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종교적인 세 가지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하고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종교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이 구제와 금식,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타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이 구제에 어떤 불평등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로 7명의 집사들을 뽑게 되죠.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이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선교 여행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더라도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장면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으로 이 종교적인 의무를 따라서 금식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13장처럼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특별히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한 어떤 업적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 자신의 어떤 기념비, 자신의 업적을 길이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북한만 보더라도 김일성, 김정일 이 두 지도자들의 동상을 금박을 씌워가지고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 북한 전역에 이렇게 세워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돕는 손길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마음이 한구석으로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그냥 도우면 되는데
이제 기부한 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자기 개인 SNS에 올린다는 거죠. 뭐 해시태그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뭐 대한민국 화이팅, 나는 얼마 기부했다. 이게 기부가 중요한 건지 자신의 SNS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굳이 하면서 생색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제 금식을 할 때는 와, 저 사람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온갖 세상에 어려운 걸 다 얼굴에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 세 가지 종교의 의무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유의해라. 너희 이 의무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줘라. 유명한 말씀이 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사람이 많이 듣도록 큰 소리에 저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좋은 어떤 겉으로 좋은 자세를 유지해서 다른 사람이 네가 금식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 구세군들이 이렇게 딸랑딸랑하면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빨간색 자선 냄비를 이렇게 해서 불이웃돕기 기금을 모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매년 자기 이름을 적지 않고 어떤 수천만 원에서 때로는 억대 이렇게 수표를 이렇게 남몰래 탁 넣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선 냄비 하는 구세군들이 이 사람들 얼굴 없는 천사라는 별명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이런 문맥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기도인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복음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복음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다면 이 누가복음의 핵심 키워드 중에는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혼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기는 것을 마치시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요청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범이 되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기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뒤에 너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거다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가르침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돼요. 전사님, 기도를 우리가 왜 하는데 왜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오랜 동안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우리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어려움들을 해소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은 후에 또 나눌 시간이 있으면 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르침 바로 뒤에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계속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실 이 성령도 이 누가복음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조만간 이 성령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누가복음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가 필요한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조금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깝고 마태복음이 조금 변형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머릿말에 해당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천국, 하늘에 계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요. 이 마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간구입니다. 간구. 이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필요를 위한 간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약간 우리가 마트 가서 쇼핑할 때 오늘 저녁에 콩나물 필요하고 양파 필요하고 돼지고기 사고 가면서 필요한 쇼핑 리스트를 적는 것처럼 이 기도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적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 우리의 학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성적,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행복,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해야 될 리스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기도 끝에도 오늘 이 부분은 송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볼 때 이 마태복음은 유일하게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교회에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 송영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우리 주기도문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일지라도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공동체, 우리 교회 이 예배 속에서 함께 올려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